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 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나와오면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 어떻게 또 이렇게 바뀌어집니까? 이렇게 알려드리질 않으면 그냥 알아서 바꾸시는 믿어집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 믿습니다 해도 되는데 해오던 게 있으니까 똑같하게 해야죠. 자,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생수가 흐르게 될 것이 믿어집니다.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다른 사람까지 살리게 될 것이 믿어집니다. 믿어집니다만 하시면 안 되고 이제 살려야 되니까 우리가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분이라도 우리 또 이렇게 오실 때 모시고 오면 좋겠지요. 그런 소망을 품고 같이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부흥이 나에게, 자녀에게도, 옥산교회에도, 이웃에게도, 나라에도, 할렐루야. 요즘은 실시간으로 예배가 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찍혀요. 그러니까 그거 기억해 주셔도 돼요. 자, 사람은 누구나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돌아보면은 겉으로는 아무 부족함 없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가정도 있고 일도 있고 먹고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이죠. 그러나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이 있더라는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하지? 이런 말들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하죠. 분명히 뭔가 다 이룬 것 같은데 만족감이 없어.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갈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갈증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부족해서 느껴지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가진 사람도 더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목마름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육체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갈증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다른 어떤 물질로 채우려고 하고 그냥 누군가가 나의 곁에서 있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막 그런 관계로만 채우려고 하고 즐거움과 쾌락으로만 그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채우려고 하다 보면 이것들이 필요한 것들이니까 채워지는 것처럼 보이죠. 잠시 만족이 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로만 채우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가면 그 만족은 금방 사라지고 오히려 더 큰 허전함과 목마름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목마르다고 해서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그 바닷물은 갈증만을 더 심해지게 합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의 영적 갈급함을, 목마름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마음 때문에 무엇인가라도 계속 붙잡으려고 찾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세상 끝에는 참된 만족이 없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외치십니다.
오늘 37절 말씀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제가 지금 좀 크게 얘기하느냐? 조용히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본문에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서 외쳐 이르시되. 이거를 원어로 보면 이 외쳐 크라조라고 표현을 하는데 절박하게 간절하게 외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목이 마른 상태인데 목마른 줄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이 마르면서도 채워야 할 걸로 채워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강하게 분명하게 외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누구든지는 조건이 없죠. 특별한 사람 이렇게 붙이지 않지. 너 특별하니까 와. 너 특별하니까 와. 이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만 와. 믿음 안 좋으면 오지 마. 이거 아니잖아요. 지금 갈증을 느끼는 사람, 공허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주님께 나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누구든지 와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갈증을 채워주실 수 있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 한 분뿐이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 사람이 줄 수 없는 평안, 환경이 줄 수 없는 기쁨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안에서만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갈증이 해결되는 은혜, 우리 심령이 채워지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죠.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여기서 큰날이라고 했잖아요. 이 큰날은 초막절로 그 초막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날이니까 절기의 절정이 되는 날 아니겠어요? 근데 이 날은 단순한 그 초막절에 끝나는 그런 축제의 마무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날인 거였습니다. 그날 사람들은 특별한 의식을 행했죠. 제사장이 실로암 못에 물을 길어다가 성전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제단 위에 부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죠. 이 의식은 단순히 그냥 멀리 가서 제사장이 그냥 실로암 못 가서 물을 갖다가 붓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단순한 물 붓는 행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셨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절기들은 다 기억을 하기 위해서 절기가 지켜지는 거예요. 동시에 이 절기에 행해지는 일들은 바로 현재의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 그때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주십시오.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살려주십시오. 이스라엘은 비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물 붓는 의식은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생존이 걸린 간절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생존이 걸려 있으면 그냥 형식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살아야 되는데요. 물이 필요한데요. 내가 살려면 물이 필요한데요. 지금 석유 공급이 안 돼가지고 그 재료들을 안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애가 탑니까? 그 절정의 순간 사람들이 물을 붓고 간절히 외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외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의식을 행하고 있을 때 이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왜 그렇게 강력한 것입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물이 바로 나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예고에임이 나는 뭐이다. I am. 이 말씀이 많이 있죠. 예수님께서 자기 소개를 하는 장면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생수의 강이고 내가 생명의 떡이고 양의 문이고 많은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물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참된 생수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그 자리에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목마르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한 번만 목마른 게 아니에요. 한 번만 목마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갈망을 하는 상태, 계속해서 목마른 상태, 아무리 채워도 다시 목마른 상태, 속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더 찾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갈증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죠. 시편 42편 1절 말씀에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자, 이 말씀은 물이 없어서 힘든 정도가 아니라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지 못해서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절박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목마름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풀을 가지고 있어도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하다니까요. 막 사람들하고 관계가 참 좋은 것 같은데 깊은 외로움이 있다니까요. 열심히 정말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뭐지? 이게 다인가? 공허함을 가지고 있고 자꾸 마음에서 공허함이 올라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속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갈증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냥 다른 것이 부족해서 그러는 줄 알고 다른 걸 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더 벌어보려고도 하고 더 즐겨보려고도 하고 더 관계를 붙잡아 보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매 마찬가지. 잠깐 채워지는 것 같다가 다시 더 크게 목마름이 찾아오죠. 이게 바로 영적 목마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조건을 하나도 붙이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잘난 사람, 준비된 사람만 오라고 하지 않고 거룩한 사람만 오라고 하지 않고 누구든지 와라. 죄인도 연약한 자도 지친 자도 단 하나의 조건이면 됩니다. 목마르면 되는 거예요. 무슨 목이 말아야 돼요? 영적인 목마름이 타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오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은혜는 자격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된 게 아니고 내가 자격이 있어서 장로가 된 게 아니고 내가 자격이 돼서 안수집사가 된 게 아니고 내가 자격이 있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내가 부족함을 아는 사람, 내가 채워지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사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 가지고 있고 내가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목마름이 없는데 굳이 예수님께 나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부족하다는 걸 깨달은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오라고 하시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합니다. 목마르십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목을 축이고, 축이는 정도가 아니라 생수의 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기에서 와서는 이 동사로 하면 오다가 되겠죠. 이 오다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에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마시라는 거는 한번 마시고 끝나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계속해서 마셔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이 한 번 하고 할렐루야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은 나 충만 한 번 끝나는 게 아니에요. 충만은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게 충만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힘들어도 어려워도 즐거워도 행복해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게 충만이지 않겠습니까? 난 예수로 네, 모른다는 거죠. 찬양을. 네, 충만하나. 예수로만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아는 것으로 그쳐요. 예수님이 영생수라는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안 마셔요. 안타깝죠. 물은 바라만 보고 있는다고 갈증이 해소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 고인이 되신 서영춘 선생님 계셨죠? 인천의 앞바다가 사이다라고 해도 그것을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 의미가 없다. 뿌빠라빠빠빠빠 이러시면서 많은 웃음을 줬던 그 우리 서영춘 선생님. 서숙희 권사님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리 바라보고 있어도 그거를 마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마셔야 생명이 되죠. 살고 싶습니까?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와서로 끝나지 않고 뭐 해라? 마셔라. 목마른 사람은 생각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돼요. 마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목마름도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요한복음 7장 38절 오늘 본문이죠. 자, 예수님은 단순히 나를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여기서 이름은 네임이 아니고 성경에 말씀하신 것 같이 성경이 말하는 방식대로 나를 믿는 자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것하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하고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에 참된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38절 말씀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에서 배는 단순한 그냥 배 주변의 일부를 말하는 게 아니죠. 사람의 가장 깊은 중심, 생각과 감정의 의지가 모여있는 내면의 자리를 바로 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그냥 조금씩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막혀져 있는 것이 막 터지듯이, 막혔던 것이 확 터지듯이, 폭포가 팍 일어나듯이 그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 강은, 생수의 강은 강들로 이 원어에서는 쓰여 있습니다. 복수형이죠. 이 들은 복수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줄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는 풍성하고 지속적인 그런 생수의 강에 흘러감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은혜는 밖에서 그냥 잠깐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은 억지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는 억지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억지로 하는 신앙은 해야 하니까. 뭐를 하든, 뭐 봉사를 하든 헌금을 하든 뭐를 하든 억지로 해야 되니까 그게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거 억지로 해야 되니까 이게 즐겁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거 의무니까 즐겁겠습니까? 기도하는 거 그냥 눈치 보이니까 안 되잖아요. 그거는 막 겉으로 보면 신앙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속마음 어때요? 부담과 피곤함이 너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면 억지로 하는 것은 반드시 금방 식어버립니다. 그런데 생수의 강이 흐르는 신앙은 다르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혹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기도하고 싶은 우리 성도님들 혹시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한번 손 내려보세요. 네, 좋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하고 싶은 거, 기도가 막 하고 싶은 거. 그리고 하나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하는 게 즐겁고 다른 이야기하는 게 즐거운 게 아니라 이 주 안에서 교제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말씀 얘기하는 게 너무 즐거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 말씀이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였어? 이렇게 막 말씀 나누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왜요? 밖에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막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강들이 복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수의 강에서 내 배에서 나오는 이 생수의 강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는 그러니까 들이기 때문에 복수이기 때문에 한 가지 은혜만이 아니겠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의 은혜가 흐르고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의 은혜가 흐르고 어떤 사람에게는 섬김과 사랑이 막 흘러서 얼굴이 밝은 거예요. 비싼 파운데이션 바르지 않아도 비싼 화장품 쓰지 않아도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얼굴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나에게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게 그냥 제가 이뻐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자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은혜가 있으면 그게 흘러갈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은혜가 있으면 자녀들에게 흘러갈 것이고 자손들에게 흘러갈 것이고 은혜가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건 흘러가야 되니까 나쁜 게 흘러가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 당연히 좋죠. 신앙은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입니다. 흘러가기를 간절히 원해요. 플로잉 되기를 원해요. 자꾸 흘러가기를 원해요.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노력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해주십시오. 상상을 좀 하시고 그냥 막 말로만 하지 마시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같이 다짐을 하고 선포를 하는 거는 내 안에서 막 은혜가 흘러나가는 게 막 생각이 돼야죠. 기쁨이 넘치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해주십시오.
내 속 깊은 곳에서부터 은혜가 터져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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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은 힘으로 버티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신앙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수는 살아있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물은 흐르잖아요. 냇가의 물은 흐르잖아요. 고인 물은 죽고 썩잖아요. 생수는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물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주신 생수는 썩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기 때문입니다. 계속 흘러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 외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 옥산교회에, 이 나라에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마른 영혼을 아시고 생수로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형식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 생수를 마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안에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서 저희들의 말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